아멘. 오늘 학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학개에서의 가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살면서 꼭 하고 싶은 일,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을 버킷리스트,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면서 꼭 해보고 싶은 것,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해보고 싶은 일, 또 가지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있죠. 다만 그것을 실행하느냐 실행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다 이 버킷리스트가 있을 텐데,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가진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각자 인생에 가진 그런 버킷리스트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공통으로 가진 버킷리스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주의 날이 임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버킷리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메시아를 통해 성취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언약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사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버킷리스트,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된 버킷리스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죠. 학개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언제나 이 말씀이 성취될까? 언제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까? 간절히 기다렸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심은 아브라함이 특별한 그 의로움이 있고 이 택함 받기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사 언약을 맺으시고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온 세상에, 온 백성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해서 선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지능이 뛰어나고 손재주가 좋고 특별히 선하고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죄로 인해 죽은,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언약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말씀 보면,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끝날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 받기 전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귀환되는 것,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지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학수고대했을 거예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우리나라가 다시 과거와 같이, 다윗 때와 같이 다시금 그렇게 번창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다음에 BC 536년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착수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16년 동안이나 성벽 재건이 미뤄지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또 폐허와 황무지가 된 그 유대 땅에서의 힘든 노역으로, 그리고 잇따른 흉년으로 고레스와 이후로 캄비세스 이스라는 사람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힘을 얻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4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2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열국에 대한 종말적인 심판과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스룹바벨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의 1차 귀환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스룹바벨은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집안을 상징하는 거죠. 실제로 스룹바벨은 다윗 집안의 생존자로서 유대의 총독으로 백성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계보를 이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은 장차 신약에 와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은, 스룹바벨을 지명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한 말씀도 헛되게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되고 성령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된 것입니다. 지금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본문에서는 여러 왕국의 보좌와 여러 나라의 권세, 그리고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들이라고 했는데, 죄로 사람을 얽어매고 다스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시고 우리의 원래 지위, 곧 하나님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23절 말씀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을 내 종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신뢰하시며 스룹바벨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 대학 시험을 칠 때 제가 총신대를 한번 시험 쳤었습니다. 시험을 치고 면접을 봅니다. 이 면접을 보러 들어가는데 교수님이 묻는 거예요. 신학교에 왜 왔느냐? 라고 묻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신학교에 왔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종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건 아니다, 아무한테나 쓰는 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학교에 왔다고 다 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인의 뜻과 생각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섬길 것인데, 그것은 또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또 마지막 고난 받으신 모든 것, 예수님이 뜻대로 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세우고 인장으로 삼으신다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소유와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도장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인감 도장을 사용하지만, 고대 근동의 왕들과 서양의 왕들은 그 도장을 자신의 반지로 만들어 그것을 손에 항상 끼우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인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왕은 자신의 권위를 위임할 때 이 인장 반지를 위임하는 사람의 손에 끼워주거나 그 인장을 찍은 문서를 그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것을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다. 나와 같은 권리를 사람은 사람이다. 나의 후계자다. 나의 상속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은 스룹바벨을 신뢰하시되 그의 믿음과 충성에 대해서 신뢰하신다라는 의미죠. 또 고대에 인장을 주는 것은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기독교 고전 영화죠.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인 배너가 모함을 받고 군함의 노를 젓는 노예가 됩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 중에 로마의 군함이 깨지고 모두 죽게 되었을 때 베너는 그 가운데서도 군대 장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군대 장관을 살려줍니다. 고생 끝에 구조되고 보니까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끝났고, 장군은 자신을 구해준 베너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개선 장군이 되어서 로마로 들어가죠. 양자로 삼을 때 장군은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반지를 빼어서 베너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그 전까지 베너의 두 손과 두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또 헐벗은 몸이었지만 착고를 풀어주고 깨끗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그 장군의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것이 인장을 빼어주는 행위예요. 자신의 소유이며 자신의 상속자라는 의미죠. 또 인장을 찍는 것마다 왕의 소유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자녀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마다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도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계속해서 이어져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에 대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될 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주순회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주순회 권사님, 성경헌금 주순회 권사님, 건축헌금 주순회 권사님, 주정헌금 같이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미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시며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우리 귀한 권사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육체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 역사하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다시금 복음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며 주 안에서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